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성경 곳곳에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너무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게 될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의 육체 안에서 그리고 또는 이 외부에서 각각 방해를 하고 있죠. 마음에 내재한 부패한 어떤 생각들, 부패한 상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을 계속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내 생각, 마음, 이것들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빼앗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이렇게 외부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 사탄과 그 부하들, 그 졸개들이죠. 이와 같은 안팎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원수의 공격을 맞서서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능력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 때문에 속박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굳게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아셨죠. 잠언 4장 23절에서 보면 지킬 만한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면 결국 육체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육체적인 것은 정욕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마귀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적인 것으로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이처럼 마귀에게 내가 조종당하고 유혹당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임으로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늘 선포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해나가면서 내가 마음을 지켜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이죠.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으려고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장하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배고픔이 있어. 배고픔.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프죠. 육체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내용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먹고 즐길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만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갔던 하와가 그만 따먹고 말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그것을 같이 먹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식의 어떤 그 표현을 쓰자면, 인간적인 방식의 어떤 표현을 쓰자면 독립한 거죠. 독립. 인간은 이때부터 독립하는 것을 꽤나 좋아해요.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행복한 모든 삶은 다 끝이 나버리죠. 바닥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모자라서 허기집니다. 그때서야 집 나왔던 것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거 먹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분리되었단 말이죠. 이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결국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것은 사실 죽음이에요. 죽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던 이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았어요. 영생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씨름이다 그랬거든요. 한번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씨름이 있다. 씨름.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냥 장사 씨름 대회 할 때 씨름하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격투기 중에 가장 치열하게 몸을 쓰며 싸워야 되는 격투기죠. 굉장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아주 격렬한 운동 아닙니까? 게다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지구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서 그냥 목을 조르면 어쨌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마추어 레슬링 생각하지 마시고요, 프로 레슬링 생각하면 돼요. 프로 레슬링. 상대를 제압하거나 말하자면 내가 쓰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제압당하고 내가 쓰러져서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와 사단의 졸개들과의 진행되고 있는 씨름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영적 전쟁인 것이죠.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또 이런 싸움을 할 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죠. 레슬링을 할 때도 힘이 필요하고 레슬링을 할 때도 전술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방어하고 다시 공격해서 이길 것인가, 전략과 전술을 짜듯이 영적인 씨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영적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순종의 준비를 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세상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될 존재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자신이 부리는 졸개들을 통해서 이 어둠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빛의 자녀들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찬 곳으로 바꾸어 나가기 원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차별금지법 이것을 입안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무슨 독소 조항들이 있는가를 깨닫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할 필요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론평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암 환자이고 60대 중반이지만 늘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세상 속에 빛의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든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든 정부에서 일하는 행정부 요원이든 경제를 책임지는 사업을 하고 있든 정치를 하든
예술, 스포츠, 방송, 미디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그 일상적인 삶의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통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내 삶의 분야 속에서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십자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히기 바로 전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 그쪽에 가신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죠. 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원수 마귀가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이 마귀가 쓱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예를 들어 기도가 필요 없다면 그냥 뭐 아무런 기도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십자가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편히 죽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정서적 느낌과 고통을 다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마귀는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미 공생의 초기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보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발도 다치지 않도록 잘 도와줄 거다. 온 세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얼마나 쉬운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그 쉬운 방법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의 방식에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구속의 역사를 실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전 한 거예요. 공중전. 영적인 공중전을 치르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 살아가면서요, 공중전 치르시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정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의 적군인 원수 마귀와 공중전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반드시 필요로 한 요소들입니다. 공중을 향해서 기도의 로켓포를 막 발사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로켓포를 발사하거든요. 마치 하마스가 이스라엘 진영에 로켓을 발사하는 것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력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공중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중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부분들을 내어 맡기는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도 온전한 싸움 방식이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합에서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면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하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기도의 상당 부분은 기도를 채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는 이 기도야말로 힘이 훨씬 강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연합된 이 합심 기도가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에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통제불능이거든요. 사실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이 통제불능의 악마, 마귀의 계교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이죠. 혼자 대적하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합니다. 그러나 홀로는 힘들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함께 하면 할수록 더 힘이 증가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효과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4, 8, 10 이와 같은 힘으로 점점 배가 되어 갈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되 더 많은 계시를 열어줄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연합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경험하는 것도 저 자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나 홀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믿음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주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서로를 우리가 존중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이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녀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자녀들끼리 날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요 기쁨이 됩니까? 무르나 마나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 안에서 함께 존중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 간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시험, 시련, 유혹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수도 없이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로켓포 발사해서요 쿵쿵 맞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잘못된 이 부패한 생각, 다양한 잘못된 생각들 속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 원수 마귀의 다양한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선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요.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들 만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육체적인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시험될 만큼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심한 질고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눈이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더디오 같은 대피를 하는 사람을 쓴 거 보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친필로 쓴 게 별로 없지 않느냐. 근데요, 중요하지 않고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다만 자칫하면 이것이 바울이 아픈 문제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더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거리 하나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바울을 존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도리어 그 시험거리가 될 만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처신이겠죠.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할 때처럼 서로를 바라보실 때 와, 천사 같다.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고 대할 수 있다면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이처럼 성도 안에서 성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을 꼭 기도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예수께서 과연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즉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건지 말 건지, 이게 예수님께 지금 주어진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험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시험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은 시험. 이 길을 가긴 가야 돼. 그런데 진짜 피하고 싶어.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야.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에요. 다양한 시험이 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꾸준히 하시되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 말씀 따라간다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건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끊임없는 대적의 시험과 악이 나를 치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기도로서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요, 하나님 나라의 보초병과 같은 거예요. 보초병. 파수, 이것은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것은 보초를 서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파수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놀랍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세상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더니 와, 이와 같이 되는구나. 이 사실들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기록들이 가득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가장 가까이 주변에서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다윗은 공격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격 가운데 다윗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 나는 기도다, 그런 뜻이에요. I am prayer.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I'm a man of prayer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I give myself to pray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기도에 준다.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체성 자체를 기도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악한 영과의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주권자들과 악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 눈으로 지금 확연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계속되고 있다. 이 전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기면서 육체의 삶과 또 시련과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기도로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서 힘을 기르십시오. 기도하면서 영적인 지구력도 기르십시오. 기도하면서 마귀의 전술과 전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통해 깨달아가며 이 영적 전쟁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행된 일들 속에 우리의 기도로 세상이 변화되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